이 저녁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먼저 창세기 32장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사사기 3장 26절로 30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특별 저녁 집회 첫째 날 약함을 기적의 디딤돌로 삼으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연약하면서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실 하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짧은 거예요.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1시에 새해의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이 시의 제목이요. 새해 첫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황새든 말이든 거북이든 군뱅이든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thing, 물건인 바위 하나님이 다 옮겨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새해 첫날을 갈 수 있도록 다 출발선에 섰게 했거든요. 생명의 시간으로 깨워서 하늘을 맞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손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가 새해 첫 출발선에 섰다는 자체가 기적의 시작을 여는 첫 단추입니다. 고로 이 기적은 여러분과 저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못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그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금재련소에 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그것에 거치고 흠도 모양도 전혀 없는 제 각각의 돌덩어리들이 산처럼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돌이 귀한지 어느 것이 소중한지 전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방문객이 철을 재련하는 장인에게 묻습니다. 이 많은 돌들 중에 어떤 돌이 금을 품고 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서 장인이 한참 그 돌무더기를 쫙 보더니 가장 못나 보이고 흠 많은 돌 하나를 탁 집어들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가장 매끈하고 보기 좋은 돌들에서 금이 하나도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가장 못생기고 흠 많고 모난 돌 속에서 놀랍게 순금이 막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방문객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듯 갸우뚱갸우뚱했습니다. 장인이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이 돌이 보배인지 그저 돌덩이인지 용광로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용광로 이 돌의 진짜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흠투성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돌이 가장 많은 금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당신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서 비슷한 일, 아니 똑같은 일을 행하셔요. 겉으로 보기에는 흠 많고 모난 인생입니다. 참 세상에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별 볼일 없는 인생이에요. 약점투성입니다. 장애투성입니다. 상처 가득한 인생입니다. 스스로 보기에 난 별 볼 일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그 인생을 당신의 용광로 속에 집어 넣으시고 다듬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반드시 그 속에 숨은 우리도 발견하지 못한 순금을 찾아내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쓰시는 그 첫 디딤돌, 하나님의 기적의 용광로를 달구기 시작하는 그
달구는 그 첫 재료가 뭐냐? 언제나 우리 강점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쫙 읽어보십시오. 연약할 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 연약함,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약점, 심지어 감추고 싶은 그 상처와 부족함이 하나님 기적을 불러오는 새 걸음의 시동입니다. 새 매일 기적의 해를 여는 첫 번째 디딤돌이 됩니다. 이에 바울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제가 상 볼 때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한 약함이라는 말의 원어에는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핸디캡이라는 단어입니다. 장애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골프의 선진국에서 핸디캡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핸디캡 10이란 10만큼 모자라거나 못 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핸디캡 하면 뭔가 잘 못 치고 좀 비리비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핸디 10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참 명쾌한 해석이죠. 그렇습니다. 핸디캡이 더 이상 핸디캡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아니란 말입니다. 약함 또한 단순한 무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한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장애와 우리 한계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기도장로 올라 쭉 내려오는데 아직 비가 온 상태라 막 축축해요. 제가 이 발밑에 밟히는 이 낙엽을 보면서 낙엽이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내가 당신 발밑에 밟히는 그냥 낙엽인 줄 아십니까? 나는 낙엽이 아니라 생엽입니다. 내가 밑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을 머금고 다음 봄에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낙엽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낙엽한테 한 방 먹고 말았어요. 흠이 있으십니까? 연약하십니까? 낙엽도 하나님의 창조선에서 생명으로 심판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장애, 여러분의 핸디캡은 저의 핸디캡도 마찬가지로 하는 능력을 끌어올리는 새 역사를 타실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이자 교육학자 영국의 존 머리라는 분이 자신의 그 장애 영성에서 이렇게 탁월한 신앙 해석을 내렸습니다. 장애는 결코 결핍이 아닙니다. 장애는 모자람이나 세상에서의 차별과 따돌림이 아닙니다. 장애는 곧 또 다른 무한한 가능성으로의 열림입니다. 장애란 인간의 신체적인 모든 제약을 뛰어넘는 지렛대입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그 갈릴리 그 촌사람 무명의 목사의 아들 예수님이 휘황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변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한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살다 중간에 핸디캡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지 그 어느 한 부분이 펑션을 못할 뿐이 다른 모든 건 움직이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 그 멈춘 자리에서 우리 존재 안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가능성의 조각들이 여러분 막 맞물려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 부서진, 그 망가진 그 멈춤 지점을 초월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말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9남매잖아요. 지금은 셋이 천국에 가서 6남매 남았지만 이제 큰 맞이인 큰형님이 이제 동부에 살아계시고 이제 90인데
한쪽 팔에 장애가 있으셔요. 저는 장애 볼 때마다 우리 형님이 생각이 나요. 중증 장애는 아니었지만 어릴 때 심한 소아마비를 겪으면서 왼쪽 팔이 부자연스럽게 굳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오른손의 의존도가 훨씬 높습니다. 아버님 성장기, 청년기 내내 몸의 균형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어요. 그러나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제가 못하는 것은 아무도 안 되네.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신의 체질에 맞는 운동을, 탁구를 참 잘 치고 좋아하셨거든요. 거의 프로 수준까지 올라가세요. 우리 교장님이 그 현대건설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는데, 현대건설 대기업 아닙니까? 대기업 전체 탁구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자원해서 정상인도 힘들어하는 군복무를 너무 잘 마쳤고요. 뛰어난 무선 통신 기술사로서 화려한 커리어를 쌓고 은퇴를 했죠. 정사인과 전혀 다를 법 없이 했기 때문에 한 집에 살던 저도요, 이 형님의 장애를 한동안 몰랐어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형님께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름인데도요, 이 반팔을 아니 긴팔 입으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그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사기에 에웃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화려한 업적을 이렇게 요약하면 29절이에요. 다 용사요, 다 장사요 용사라. 에웃이 상대하여 무찔렀던 사람들이 보통 상대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누가 봐도 겁이 날 만큼 기골이 장대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용감하기란 말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 적장들이었어요.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무려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다 에웃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 다 추풍낙엽처럼 무너졌습니다. 30절은 에웃의 승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날의 모압의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정도면 에웃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웃의 소개를 시작하는 사사기 그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그 면면을 분명하게 말해줘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첫째 그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 막내였어요. 딸까지 합치면 13번째죠. 그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로 불렸습니다. 지파적 후광으로도 내세울 것이 없는 초라한 지파였어요. 둘째, 그는 게라의 아들입니다. 게라는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규모도 작고 별로 이름나지 않은 가문이었습니다. 이미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문이에요. 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에훗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오늘날은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이 전혀 거의 없죠.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과거에는 왼손잡이는 거리끼는 존재였어요.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왼손을 쓰는 사람이 둘이 있는데 먼저는 천국 가신 저희 어머님 왼손잡이셨고요. 제 막내 형이 왼손잡이였습니다. 어머니 요리하실 때 그 양손 다 쓰시니까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빈대떡을 붙이고 전을 붙이고 후라이를 할 때는요, 왼손으로 다 하셨어요. 제가 볼 때 감탄이에요, 감탄. 막내는 글씨 쓰는 것만 오른손이었고 나머지 모두 다 왼손이었습니다. 아버님한테 굉장히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근데 밥을 다 먹고 나면 아버님께 들킬까 봐 오른손으로 먹었다 하기 위해서 밥 왼손으로 먹고 반 숟가락 오른쪽에 갖다 놨어요. 하지만 오늘 보면 말하는 에웃은 그런 단순한 양손에 다 성한 상태에서 왼손을 주로 쓴다는 그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원어를 정확히 옮기면 오른손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왼손밖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에웃이었어요.
한쪽 팔로만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 에웃이었습니다. 양손 다 쓰고 왼손 다 쓰고 왼손잡이라 그러면 괜찮은데 못 쓰고 한쪽만 쓰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에웃은 작은 지파, 보잘것없는 가문, 오른팔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웃의 업적은 더욱 놀라운 겁니다. 만약 그가 대단한 집안 출신, 기골이 장대한 장수, 훈련된 군사라면 와 대단하네, 역시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굳이 강조하듯이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존재감 없이 보였던 그 사람, 오른손 하나를 쓸 수 없는 장애인을 통해 하나님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사사기 3장 12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시죠. 이스라엘이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시매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 점령하여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참으로 못살게 굴었습니다. 이 긴 고통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만 구원자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에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 별 볼 일 없는 장애인 에웃을 썼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왜 하필이면 왜 장애인 에웃이냐? 왜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 에웃이냐? 사람이 그렇게도 없냐? 이런저런 불평이 터져 나왔으면 틀림없고 또 그렇게 불평이 많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남의 단점 보고 입방아 찍기 좋아합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자격 미달이에요. 내실 스펙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베냐민 이름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인데 그 지파에서도 오른손을 쓰지 못하니 철저한 마이너리티로 살아왔던 사람이 에웃이었습니다. 그럼 어느 날 여느 뜻의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왜 힘이 없으니까 조공을 바쳐야 되잖아요. 하여튼 뭐 관세 하게 되면 힘 약하면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기쁜 일이 아니죠. 잘못 보면 볼모로 끌려갈 수 있고요.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가다가 도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위험한 길에 누가 나서겠습니까?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에웃이 리더라며 그럼 네가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에웃의 리더십이 얼마나 하찮게 보였으면 자기들 가서 리더를 앞세우고 자기 뒤에 숨는 거예요. 이런 치사한 사람들이 있나. 리더면서 실상은 그냥 조공을 갖다 주는 딜리버리맨 정도로 인식받았던, 대접받았던 에웃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길, 조공을 바치러 가는 그 여정에서 에웃은 모압 왕 에글론을 척살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왕이 죽는 것도 모르는 사이에 에웃은 왕궁을 빠져나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에브라임 산 나팔을 쫙 불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속전속결이에요. 그리고 다음과 대승을 거둡니다. 27절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그가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근데 에후의 승리에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숨어 있다는 건 아십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사사기 3장 16절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약 45cm 정도 되는 양날 가진 칼을 만들어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언뜻 보기에는 만약은 호신용으로 찾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탁월한 지혜가 번뜩입니다. 에웃의 장애는 오른쪽입니까? 오른손 못 쓰잖아요. 오른손 쓸 수 없는 사람이 칼을 어디 차요? 오른쪽 허벅지 쪽에 찬 거예요. 못 쓰는데. 오른손은 꺼낼 수 없는 자리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칼을 숨기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모압궁을 지키는 호위병들이 볼 때 에웃은 전혀 위협 존재가 아니었어요.
딱 봐도 장애인이거든요. 에글론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손 장애인으로 비실비실 들어오는 에웃을 보면서 하찮은 자로 여겼습니다. 게다가 에글론은 성경의 표현대로 에글론 왕은 매우 뚱뚱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력과 부 가운데 살면서 자신이 무너지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 하찮은 그 딜리버리면 전혀 안중에도 안 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무시하던 바로 그 장애, 사람들의 눈에 결점으로 보였던 그 약점을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왕과 호위병들은 에웃의 못 쓰는 오른팔만 봤어요. 에웃이 일행을 먼저 다 돌려보냅니다. 가라고, 내가 혼자 남겠다고 다 돌려보냈어요. 혼자 다시 돌아옵니다. 왕을 좀 뵀으면 좋겠다고. 그래도 의심 없이 그래? 한번 들어가 봐. 할 말이 있냐? 들어보는 거예요. 1대1로 왕과 마주합니다. 그 절호의 순간 에웃이 왕에 가까이 갑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감춰왔던 칼을 쫙 빼서 단번에 에글론 왕은 찔러 죽입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결함과 약점, 장애라고 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이 결정적인 승리의 비밀 병기로 바꾸셨어요. 그렇습니다. 약함은요, 장애는요, 할 수 없는 부족함은요, 나만의 비밀 병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의 약함과 나의 모자람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냥 평가절하합니다. 별별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장애, 그걸 강한 자 허를 찌르는 칼날, 다수의 편견을 깨뜨리는 도구, 역사를 거꾸로 뒤집는 기가 막힌 비밀병기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18년 동안 어찌하지 못했던 모압을 하나님 왼손잡이 장애인 에웃을 통해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 흔히 이 연약함을 가지고 이 장애를 정상인과 장애인을 나누는 이원론적인 그런 흑백 논리로 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좀 더 들어가면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각각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나만의 연약함과 장애와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면 치명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탄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 성격이 장애입니다. 제 가난이 장애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장애입니다. 내 학벌이, 내 직장이, 내 환경이 장애입니다. 나이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것이 내게 걸림돌이 됩니다. 이 탄식과 안타까움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얹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장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특별한 비밀병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웃에게 그리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장애라는 단어 사전에 찾아봤어요. 그 안에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장애의 장자는요, 언덕, 병풍, 칸막이, 뚝, 벽을 뜻하는 말과 노래, 시를 뜻하는 말이 합쳐진 글자더라고요. 즉 여러분과 제 앞에 언덕처럼 가로놓인 것,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막고 있는 막힘, 당잠처럼 뚝처럼 칸막이처럼 우리를 갇히고 꼼짝 못하게 만든 그 사방의 벽, 그 모든 것이 거치고 나서 그 자리에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 새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 그게 장자 속에 들어있는 기가 막힌 메시지예요. 또 애자는 뭐냐면요, 큰 돌을 뜻하는 글자고요, 얻는다, 깨닫다, 만족한다는 뜻이 합쳐진 글자더라고요. 인생길을 가로막는 큰 돌 같은 장애물,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조그만 돌부려만 있어도 치고 가야
속이 편한데. 여러분 장터 몰고 가다가 이 스피드 범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덜컹거리니까. 하물며. 근데 글자 안에는 이 돌이 결국은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마침내 만족을 준다는 엄청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를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한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연약함 속에, 장애 속에 길이 있다. 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답이에요? 바로 그럼 우리에게는 핸디캡을 통해, 약점을 통해, 장애를 통해 하나님 귀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핸디캡, 우리 약점은, 우리의 장애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는 첫걸음, 매일매일 기적을 열어가는 첫 번째 디딤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3장, 32장은 이거 극명하게 보여줘요. 야곱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된 거예요. 아내도 얻었고, 자녀도 얻었고, 재산도 얻었습니다. 상당한 부를 누렸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에는 오래전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형 에서가 복수의 칼을 갈며 기다리고 있어요. 복수의 칼을 갈았단 말은 없지만 문맥을 보면 그렇게 돼요. 이 소식이 야곱의 귀에 들려옵니다. 인생만 보면 야곱은 웬만한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처음 떠날 때와는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형과 아버지를 도망칠 때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빈털털이었어요. 이제는 거부가 되어 돌아갑니다. 하지만 형 에서 생각만 하면 고향강이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야곱은 처자식과 모든 소유를 먼저 강을 건너게 합니다. 한때, 두때, 셋대로 나눠 먼저 보내고 홀로 남게 됩니다. 그 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끝까지 놓지 않자 천사가 환도뼈를, 골반뼈를 딱 쳐서 탈골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쩔뚝발이 장인이 됩니다. 오늘 보면 이 장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허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찡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완전히 무너진 사람입니다. 돈 많으면 뭐해요? 네 때, 세 때 많이 가지면 뭐해요? 이제 꼼짝 못하게 된 걸. 자리 보존하게 생겼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쩔뚝거리는 절름발이 장애인,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경이 이렇게 멋지게 설명합니다.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절름발이가 되는 순간, 가장 낮게 무너진 순간, 완전히 부서진 그 시간, 바로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 그 인생의 기적의 해가 떠오르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장인이 되었던 그 언덕, 그 절망 같은 그 자리에서 야곱 하나님의 축복의 해가 떠오르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새 이름 이스라엘, 그 새 정체성을 얻고 쩔뚝거리며 새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결함과 장애는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함과 그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께 겸손히 부를 꿇고 나갈 때, 그 장애를 하늘에서 올려드릴 때, 약점을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약점 위에 새로운 길을 내십니다. 새로운 기적의 해가 떠오르는 분열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애옥 자신의 장애를 가지고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며 나갔을 때 그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비밀 병기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철지에 낮아지고 끼어질 때 그는 절뚝거리 인생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 얼굴을 보았고 찬란한 해가 떠오르는 새날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인생이란 우리 각자 자신만의 결함과 약점과 핸디캡을 안고 살아갑니다. 저도 장애가 있고요. 모자란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은 골프와도 같습니다.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핸디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골프에서 핸디는요, 적을수록 좋습니다. 뭐 싱글 친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인생에서 핸디캡은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진짜 티칭 프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 핸디캡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여유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장애와 핸디캡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핸디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걸 통해 큰 구원을 이루시고 기적 같은 새로운 걸음을 반드시 내딛게 하십니다. 왼손잡이 에웃에게, 절름발이 야곱에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밤 신년 첫날 집회 이 저녁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어떤 장애 핸디캡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장애 핸디캡을 다 없애주신 후에야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그 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추한 모습 그대로 그 상태에서 기적을 이루어내십니다. 에우스 장애를 그대로 둔 채 기적을 만들어내셨어요. 야곱의 절름된 다리를 그대로 둔 채 새 이름을 주셨고 새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약함 속에서 새 걸음을 걷게 하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장애를 보고 약점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 내가 이런 약점이 있을까? 왜 약함이 있을까? 왜 부족함이 있을까? 왜 난 못났을까? 이런 가정에 내 삶에 그 원망과 탄식으로 보는 그 시간을 다 바꾸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한 능력을 보는 눈, 기적의 하나님 손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년 특별 집회 첫날 저녁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장애가 무엇이든지, 약점이 무엇이든지, 핸디가 무엇이 오늘 밤 그대로 올려놓으십시오. 해가 바뀌었다고 우리 연약한 장암이 이게 뭐 확 나집니까? 시간 흐를수록 더 연약해지며 쌓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첫 시작에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 원합니다. 무엇이든 그것이 2020년에 여러분 내내 붙잡고 갔던 연약하면 좋습니다. 어제까지도 불평과 원망했던 그것들, 오늘 밤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 인생의 새 걸음을 여는 저 디딤돌, 기적을 여는 첫 번째 디딤돌로 하나님께 올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 여러분의 인생을 약함과 핸디캡의 인생에서 약함이 기적의 디딤돌의 인생으로, 기적의 새해를 살 인생으로 이 밤에 바꿀 줄 믿습니다. 오늘 밤 그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길 가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서요, 쟤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원인을 잘 정죄하려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이 밤 믿음으로 여러분의 장애와 약한 핸디캡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오늘 너를 통해, 너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 이렇게 화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나이다. 함께 따라하시죠. 주여, 우리가 믿나이다. 주님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여러분 안 되겠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장애와 약함 위에 새 매일 기적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문을 열며 이 첫날 특별 집회에 영광과 은혜를 부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애국가요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분명한 음성이 있습니다. 너 약함을 기적의 뒤돌로 삼으라.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약함을 숨기지 않게 싶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상처, 감추고 싶었던 부족함, 인정하기 어려운 결함과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밤 이걸 그대로 당신을 올려드립니다. 오른손 쓰지 못한 에웃이 그 약함 때문에 한 해 비밀병기가 되었고,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어 절뚝이던 야곱이 그 약함 때문에 분열해서 하나님 얼굴을 보았듯이, 주님, 이 밤에 우리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각 성전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 무거운 마음으로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상처, 지난 한 해 동안 해결되지 못한 많은 어려움, 말보다 열등감, 실패감이 그들 마음에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그것이 에웃의 오른손이었고 야곱의 절뚝거림이었으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디딤때림은 오늘 밤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을 그대로 올려드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약함 위에 주님 기적의 떠오를 보게 만들어 주시고 기적의 여정을 당당히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해 어쨌든 올해 첫 발걸음은 약함에서 기적이 된다는 믿음으로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께 드린 우리의 고백이 2020년 한 해를 관통하게 만들어 주시고 올해 모든 날들이 기적으로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 우리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모두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